오늘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에도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한 답이 이미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순간에는 어떤 말보다도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청구서는 쌓여가고 내일은 불안정해 보이고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은 부족함과 지연, 압박만 보고 있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요. 절망과 신뢰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지연이 버려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 메시지가 이 불확실함을 뚫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가는데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의 침묵 속에서 걱정은 어떤 희망의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울립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허락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청구서, 마감일, 책임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이 매일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처럼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마음은 조용히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돌보고 있는 걸까 하고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을 멈추게 하며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현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미 진행 중인 보이지 않는 공급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공급이 외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급은 내면의 조용한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은 현재의 상황보다 당신의 신뢰에 더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오늘과 내일의 공급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소란스럽지 않고 주목받지 않으며 거창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기도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응답 사이의 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한 채 포기해버립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여전히 가정 안에 남아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이 문제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도 당신이 아직 닿을 수 없는 차원에서 더 큰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최종 결과만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길과 상황, 심지어 사람들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율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것이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부재처럼 보이는 것이 당신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단지 불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운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정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림을 마주하는 당신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할 뿐 지금도 무언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길까지 새롭게 정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걱정, 신중함,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같은 모습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유용한 감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마치 미래가 이미 망가진 것처럼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들을 상상하게 하고 그것들이 이미 오늘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또한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교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고립시키며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짐의 중심에 당신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신 일들 위해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압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속삭이는 모든 것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긴급함이 방향은 아닙니다. 모든 상실감이 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강렬한 생각이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서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장 큰 목소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하며 더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과정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신뢰입니다. 과도한 짐을 짊어진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정확하게 통제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길을 다시 점검하고 대안을 고민하며 마치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내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예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피로만 쌓이게 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통제는 삶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가둡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어도 항상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으로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씩 당신의 감정뿐 아니라 믿음까지도 지치게 만듭니다. 진실은 애초에 당신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들이 당신의 힘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붙잡고 있으려는 고집은 결국 인간이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며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 걸음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신뢰 안에서 걸어가도록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을 요구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모든 답을 가져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날 공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통제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당신은 방향과 조정, 그리고 불안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이 들어올 공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평안은 통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맡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맡김의 자리에서 당신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많은 응답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불안한 속도를 거의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계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조용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마음이 그것을 버려짐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행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많은 것들이 동시에 정렬되고 있는 시기일 때가 많습니다. 단지 그것이
당신의 즉각적인 시야 밖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준비도 함께 다루십니다. 그것은 단지 응답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또한 그 응답과 함께 오는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응답들은 너무 일찍 도착하면 그것이 지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성숙해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은 맞춰져야 하고 길들은 조정되어야 하며 당신의 내면 또한 앞으로 올 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안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내, 견딤, 그리고 신뢰입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응답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게 될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서두름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정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침내 맞춰지는 순간, 당신은 단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급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돈, 기회, 눈에 보이는 해결책, 열리는 문들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존재하며 자주 간과되는 공급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공급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붙들려야 합니다. 외적인 응답이 찾아와도 당신 안이 완전히 지쳐있고 방향도 평안도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걸어갑니다. 지쳐 있어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버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붙드심입니다. 어떤 날에는 공급이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게 숨을 쉬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혼란 속에서도 찾아오는 분별력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방식입니다. 그분은 단지 바깥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가 바뀌었을 때 당신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내면 또한 강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편안함 속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면의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출발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안에서는 이미 공급의 징표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끈기, 조용한 믿음, 그리고 보장이 없어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공급이 즉각적인 충격이나 눈에 띄는 변화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급은 너무 평범해 보여 처음에는 기적이라 부르기 어려운 작은 도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공급은 언제나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또 어떤 때는 외부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혼란 속에서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에는 당신 안에서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막아준 날들이 있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만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순하고 조용하며 아무의 주목도 받지 않는 것들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깊이 붙들어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거대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당신은 아직 알아보지 못한 작은 돌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로를 준 한 번의 대화, 정확한 순간에 떠오른 한 가지 생각, 모든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었던 하루.
그런 작은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계속 존재하는 돌보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한 번도 완전히 공급 없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그것이 항상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압박이 너무 강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당장의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긴급함 속에서 많은 결정들이 방향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내려집니다. 문제는 절박함이 사실은 함정일 뿐인 지름길들을 마치 해결책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마음을 지배하면 모든 것이 긴급해 보입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긴급함이 기회의 신호는 아닙니다. 어떤 것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과정을 억지로 줄이려는 두려움의 반응일 뿐입니다. 감정적인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둠 속에서 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당신이 피하려 했던 것보다 더 큰 무게를 가져오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함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정을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것과 압박받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모든 답이 없어도 평안을 가져오지만 압박은 언제나 혼란과 불안, 두려움을 함께 가져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지금의 긴장을 덜기 위해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열린 문이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지연이 거절도 아닙니다. 어떤 응답들은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익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들은 조급함이 아니라 분명함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시작부터 당신의 평안을 빼앗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인내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절망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거의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것은 연약함을 드러내고 생각을 증폭시키며 시간을 실제보다 더 느리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비어있는 공백이 아니라 활발하게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침묵 속에서 깊은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들은 정리되고 있고 길들은 조정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당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다림을 지연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림은 종종 보호입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무언가를 받게 되면 그것은 유익보다 더 큰 무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성숙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앞당길 수도 없고 불안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꾸준함 속에서, 신뢰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매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믿음을 확인해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 믿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은 가장 진짜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답 없는 질문들이 남아있을 때 말입니다. 기다림은 당신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신뢰가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에 달려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당신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은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미래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사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질 때 당신은 기다림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담을 수 없었던 것을 받을 준비였다는 것을요. 조급함은 아주 교묘하게 해결책인 척합니다. 그것은 손실을 막고 고통을 줄이며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려는 정당한 긴급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거의 명확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일들을 더 빨리 결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압박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은 어떤 움직임이든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전진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지 방향 없는 분주함일 뿐입니다. 조급함은 또한 인식을 왜곡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단지 방해에 불과한 것들을 기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평소에 감정 상태였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길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인도받는 것과 재촉당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당신의 인내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혼란스러운 결정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급한 선택을 막아주는 내면의 안정감이 존재합니다. 조급함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불안, 두려움, 불확실함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어떤 결정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종종 순간적인 안도감이지만 결국 미래의 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긴급함이 분명한 방향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현재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해 라는 감각이 진실은 아닙니다. 당신의 것은 절박함 속에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의 길에 속한 것은 과정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불안 속에서 행동하는 것보다 분별력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를 믿는 것과 실제로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내면의 긴장이 드러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실제 삶의 의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신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신뢰가 당신이 두려움과 불확실함, 압박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이 없어도 더 이상 자신의 손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이미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말해도 생각은 계속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내면이 나뉜 채 살아가는 것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심한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진짜 의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만큼 충분한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영역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 깊은 해방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삶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아무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자리를 잃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더 가볍고 더 깨어 있으며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평안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형태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평안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은 이미 모든 말을 들었고 심지어 그 말들에 동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걱정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가정 안의 문제들, 내면의 압박,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말입니다. 그리고 강해지려고 애써왔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안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려놓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단지 상징적인 내려놓음이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잠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인정해보세요.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이 순간 저는 이 마음이 조용히 짊어지고 있던 모든 걱정과 필요, 모든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아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찾아오는 내면의 싸움과 의심, 두려움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를 불안에 붙잡아 두는 통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 안에서 쉬기를 선택합니다. 인간의 어떤 설명도 넘어서는 주님의 평안이 지금 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제 가정의 모든 영역을 맡깁니다. 모든 필요와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상황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동안 제가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제 잠시만이라도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허락해 보세요. 내려놓음이 있을 때 바깥의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평안 속에서 다시 정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당신이 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조용히 이루고 계신 일들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당신의 가정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시야를 왜곡하고 조급함이 속이며 통제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사실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곳에서 많은 것들이 정렬되고 있으며 기다림은 결코 버려짐의 표시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당신은 아직 모든 답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미완성인 상황들이 있으며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길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히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순간을 더 굳게 붙드세요.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에서는 힘든 날들 속에서도 믿음을 세워주는 메시지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가정의 걱정 속에 있는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아직도 공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것을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뢰의 고백으로 써 내려가 보세요. 당신이 신뢰하는 동안에도 무언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머무르는 동안에도 무언가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필요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급 속에서 계속됩니다.